성경적인 효도. 올 가정의 달, 지난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 이렇게 한국 교회가 드리고, 또 오늘은 한국 교회 전체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냅니다. 어버이 주일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은혜를 받으려나. 이분은 많이 웁디다. 우리가 자식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에이씨 직장 때려치워 버려야지.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고 직장 힘들어 못 해먹겠네,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근데 부모님들은 안 그래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 부모님과 자식들이 직장관이 다는 것 같습니다. 빌리 썬디는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 자녀를 결코 마귀에게 빼앗길 수가 없다. 부모, 어머니, 가정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믿음이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냐?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있는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이어간다는 그 효죠. 참 그 미국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가장 으뜸되는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역시 마더예요, 마더. 근데 미국은 마더스데이가 있고 파더스데이가 있죠.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가 1등이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아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2등 있는가 봤더니 2등이 없고 등산, 패션, 스마일, 사랑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가 계시는가 봤더니 70등에 내려가 있더래요. 이 엄마에 대한 소중함은 더 많이 하는데 아빠에 대한 것을, 우리 아빠들만 나왔잖아요. 아까 택시기사들. 군대 가서 유교훈련 또 총검술 각계정투를 할 때 아버지 삼창합시다. 그래서 삼창하면은 잘해요.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구슬땀을 흘리던 엄마를 낮은 부분 높은 부분 또 가다가 어머니 이러면은 어머니도 못 해요. 엄마 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엄마 아빠가 똑같은데 엄마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919년에 미국 의회에서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에요. 어머니 날. 그래서 그 어머니 날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1919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어버이 주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 세계 169개국이 어버이 주일로 지낸대요. 엄마가 아니라 어버이 주일로. 그래서 우리도 오늘 어버이 주일로 대한민국 교회에서 지냅니다. 살을 깎아서 자식들을 기르는 부모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시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해마다 내가 읽어드리는 시 기억나세요? 아빠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 심순덕 씨가 지은 유명한 시죠. 엄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늘 읽어도 가슴이 뭉클해요. 엄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고 힘들게 일을 해도 그래도 엄마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서 앉아 점심 식사를 때울지라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이 없다고 식구들을 다 먹이고도 굶으면서도 그것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 뒤꿈치가 다 헤어져서 이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그죠? 이불이 다 닳아져서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어서 깎을 필요도 없어요. 다 문드러져서 손톱이 그래도 엄마는 되는 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때로는 화내고 투정을 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전혀 끄떡이 없는 그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어느 날 자다가 깨어서 보니 방구석 한 곳에서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읽어도 가슴이 뭉클하는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도 10일 날이 엄마가 천국 가신 날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버이날 8일 날 어버이 2년 3년 됐습니까? 효도하고 왔는데 10일 날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어요. 효도하려고 해도 효도가 없죠. 효도라 효자를 보니까는요 늙으셨다. 늙을 노자비는 이렇게 숟가락 비가 들어가 있어요. 흑토자에. 근데 숟가락 비자를 빼고 거기다 아들 자자를 넣으면 효도 효자가 돼요. 신기하잖아요. 참 한문이. 연세가 드시면 숟가락 들 힘이 없으니까 아들이 자녀가 들어가서 대신 기운 없는 엄마 아빠 숟가락을 들어주는 것이 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면 효는 그러면 무엇일까? 부모님 얘기만 해도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는 그 효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첫째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5월 달에 명령이에요. 그리고 약속이래요. 그리고 첫 계명이래요. 20장 출애굽기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의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생명이 길다, 목숨이 길다, 이거 뭐예요? 장수죠. 그러면 장수한다, 그럼 뭐예요? 건강이죠. 그럼 건강과 그죠? 장수의 비결을 누구에게 준다요? 부모를 공경할 때.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에베소 6장 2절에도 내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한번 더 합시다. 첫 계명입니다. 인간의 본이 첫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 여러분 첫 것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613개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613개를 계명을 줄이면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줄여버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성경 두꺼운 것 같아도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의 덕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네 가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하고 망령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켜라. 이거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이 5번째인데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모범이라고 해요. 늘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틀이죠. 근데 오늘 인간의 가장 근본이 목적은 부모 효도로.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효래요.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까 공경하라도 있죠. 또 공경하라. 이런 순종과 공경이 다 있어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은 이게 어려워요. 그것이 네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잘못되고 내가 장수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건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덕목이 어디서 나오냐? 부모를 어떻게 잘 섬기고 잘 순종하고 잘 공경했나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의 으뜸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요즘 공자, 맹자, 사서삼경, 논어, 중용 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더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성경은 4,000년 전에, 아니 5,000년 전에,
아닙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만들자마자 첫 계명이 뭐예요? 부부연합해서 가정 행복을 얘기했어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가정의 공동체. 그러니까 효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오늘은 경천 애인사상이니 공자왈 맹자왈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이 효를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요, 어떤 이 세상에 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한 것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복이다. 그 복은 뭐냐? 생명의 복,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잖아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잖아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복을 받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복일까? 어떻게? 왜? 어떻게? 아까는 왜?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건지, 태도에 대해서 한번 답시다. 부모에게 공경과 구체적인 방법과 태도, 그것이 공경과 태도라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공경과 태도. 공경하고 태도, 그것은 잠언 3장 9절에 내 잿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 여러분, 공경이란 단어는 누구에게 썼냐면은 하나님에게 썼어요. 하나님이 쓰는 단어를 인간에게 가장 으뜸인 부모에게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하나님이 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이에요. 논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믿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라고요. 영원한 한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분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마태복음에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말,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을 부모를 공경하라 말에다 썼어요. 그리고 만약에 공경하지 않을래 죽여버린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불효자식이 무서운 법인지. 엄청난 악법일 수도 있죠. 레위기 19장 32절에도 센 머리로 앞에서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나님에게만 쓰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인간의 부모를, 어른들을 공경하는 말로 쓰셨다는 말을 우리는 잊지 말합니다. 대통령을 공경하라 안 했습니다. 왕에게 공경하라, 장관들에게 공경하라, 상관들에게 공경하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인간의 첫 자리에 썼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이라는 단어가 무엇이길래 티마오로 되어 있어요. 무겁게, set of peace on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가치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견고하다,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라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 순종이 다 부모에게 썼어요. 순종도 있고요, 공경도 있어요. 순종은 외적인 강조를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뭘 심부름 시키면 아주 낑낑거리면서 다녀오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는 너무너무 기쁨으로 다녀오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다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수박 거달린 식으로 공경하지 말아요.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23장 25절에도 잠언에 보니까 기쁘게 하고 이 기쁘게 한다,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한다, 즐겁게 한다 단어를 찾아봤더니 야스마의 이것은 밝고 즐겁게 엄마 아빠 마음이죠. 심령 기쁘게 하는 거고, 타겔이라는 기쁘다 말은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도요, 부모에게 대한 효를 가르치시고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요셉이 아빠였잖아요. 일찍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모셔야 되는데 장남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육신의 저기로서. 근데 그 일을 목수일을 하셨어요. 노가대를 많이 하셨어요. 창조주 그분이.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누구를? 어머니를. 한번 합시다. 어머니를 받들더라. 순종하야 돼. 그래서 그걸 마음의 어머니가 또 효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더더군다나 십자가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언장이 뭔 줄 아세요? 유언이 효도를 얘기하고 죽으셨어요. 얼마나 부모에 대한 효를 중요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장 젊은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잖아요. 요한이가 가장 젊었어요. 우리 아들도 이름이 요한이라고 지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들을 곁에 서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다. 여자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제자에게,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이것을 십자가상의 마지막 효도라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언하면서 죽으면서도 효를 말씀하셨다, 그 말인 것이에요. 고통 속에 있으면서, 아픔 속에 있으면서, 십자가의 엄청난 인류사를 이루시면서도 주님은 뭐예요? 효를 얘기했어요. 효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또 신명기에서도 율법에서도 부모에게 불효한 것은 인간 도로로서 가장 엄격한 죄, 죽여버려요. 돌로 쳐 죽여요. 잠언 30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그 엄마를 순종하지 싫어한 자는 그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여러분 새들을 동원해서도 눈과 귀를 다 쪼아고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잖아요. 더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부모에게 잘못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신명기에 율법서잖아요. 신명기 21장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치하라겠냐. 다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21장 시작. 사람에게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않고 또 부모가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들어가요 성문에 이르러 성읍의 장로들에게, 연세 어른에게 데리고 나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자식은 말이야 완악하고 말이야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술에 잠겨 있습니다. 술 좋아하고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러면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 악을 지해서 이스라엘에서 이거 듣고 두려워해라. 여러분 불효자식은요, 부모가 무조건 이거 불효자식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에게 딱 데리고 가면 장로님들이 자 동네 사람들 다 오시오, 요 나쁜 불효자식이 또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효자식은요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얼마나 엄격하게 되는지 몰라요. 오늘날 세대하고 너무너무 딴판이잖아요. 말 안 듣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의 율법 해석이나 또 전통이나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성경, 외경, 위경,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내려오는 미드라시나 또 우리 이 말씀들이 율법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었겠어요, 없었게요? 있었죠. 부모 쏙쏙인 자녀가 있었겠어요, 없었게요? 있었죠. 구약의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부모 말 안 듣는 자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니아스 같은 경우도 부모 말씀 잘 안 듣고 교회 예배 시간에 고기에 관심 있고 그렇지 않아요? 훔쳐먹고. 그런 불효자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 부모가 장로님들에게 끌고 가갖고 이 자식이 불효자식이라고 고발한 적이 한 건이라도 있다 없다?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율법은 있는데 이 율법을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엄마 아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모가 자식 좀 사랑하라 성경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자식들아 좀 부모에게 좀 공경 좀 해라 말이야, 부모 좀 잘 섬겨라 하는 말은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보다 내 새끼들을 좀 사랑하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고발하라는 것은 또 고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말로라도 공경하는 그 자식이 될 때 하나님은 책임지고 복을 준다. 두 번째는 순종과 협조를 해줘야 된다. 부모에게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부모를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뭐예요? 순수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샤마, 휘파쿠오 이런 단어인데 내려가서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거예요. 복종하고 다르죠. 순종한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기쁨으로 한 자녀가 있잖아요. 이양하는 거. 순종을 해서 잘 섬겨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양하는 거. 그리고 부모에게 진정 우리의 삶의 가치는 뭐냐? 합시다. 물질과 돌봄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부모의 마음을 잘 경제적인 지원하는 것이 효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어떤 가부가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라. 행해라. 이 말은 언어에 보니까 물질로 봉양을 해라. 부모에게 보답하라. 이 말도 물질로 공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효를 말로만이 효가 아니라 행위로 물질적인 도움을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노후 준비를 해드리는 효도 그 자식이 돼야 된다. 돈 걱정 없는 부모를 만들어준 것이 진정한 효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병원비 문제, 용돈 문제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는 내 어미를 늙었을 때에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나이가 들수록 섭섭이가 빨리 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부모 마음을 헤아려서 존중하고 감사하고 생일을 챙겨주고 양가 어른들을 찾아가서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효도하려고 하면 또 한계 있어요. 저는 이번에 어저께 형님이 어머님이 소천한 날이니까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벌써 어머님에 대한 효도를 저도 잊어보더라. 안 계시니까. 그 아들이 제주도에서 카네이션을 사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나는 부모가 없어요. 효도하려고 해도. 살아실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질로 섬기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제 그 세상 노래들도 좀 좋아해요. 그래서 현철 가수도 좋아하고 송대관 쨍하고 뱉들라 긍정적인 노래라 참 좋아했어요. 근데 현철도 가시고 또 누구죠? 송대관도 가시고, 그리고 송혜가 얼마나 그 전국 노래자랑을 구수하잖아요. 할아버지처럼. 그분도 가시고 다 가. 근데 엊그저께 8일 날까지 어버이 행사를 했대요. 뽀빠이 이상용. 뽀빠이 이상용이가 그 8일 날도 행사를 했는데 9일 날 감기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쓰러졌어. 또 병원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 우리 텔레비 나왔어요. 여러분 것도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텔레비도 나왔어요? 81세야. 그래서 현철, 송대관 이 뽀빠이 조사를 했더니 다 70대, 80대야. 81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야, 80살? 그럼 나는 10몇 년밖에 안 남았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뽀빠이 이상용은 유명해. 뽀빠이라고 왜 그랬어요? 울통도 좋고 옷 벗고도 건강하기 때문에 뽀빠이. 말도 잘하지만. 근데 그분이 건강은 이거래요. 운동 잘하죠. 매일 체력 관리 하시죠. 운동하시죠. 또 뭐 머리가 만물박사예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 유명하잖아요. 뽀빠이 이상용 말도 잘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건강에 자신 있는 분이래요. 이 주변에서 운동도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조금 전까지도 건강했다니까요. 근데 병명을 알아봤어요. 뭐예요? 심근? 심정지다. 심정지가 뭐예요?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누가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간 거예요. 태엽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생각해요. 그렇게 운동 잘하고. 여러분 운동 잘한다고 해서 오래 산다?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이요 술도 담배도 먹는데 90까지 산 사람도 있다니까. 맨날 술 담배 하는데도 몰라요. 근데 운동도 규칙적으로 잘해. 그런데 빨리 죽어. 몰라.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잖아요. 응? 뽀빠이 이상윤처럼 건강관리 여기 잘하는 사람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매일 운동하신대요. 매일. 응? 얼마나 건강하시고. 그리고 100세는 보장된 사람이랑 한 분이 꼭 죽잖아요.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모님도 또 우리들도 과연 얼마나 더 산가.
여러분 인생 80으로 계산을 했을 때 며칠 더 살겠는가? 아니 100살이라고 했을 때도, 예?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니까 우리 교회 80 이상 되신 분은 그냥 매일매일 감사만 해도 돼.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것도 못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80일 넘었다? 오늘 80세 이상 드신 분 좀 이따 일어나라 갈 텐데, 여러분 그냥 감사만 하세요. 살 만큼 살았어. 예수님도 몇 년 살았어? 33년. 오래 사는 게 답이 아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요. 그런데 교회 나갔고도 예수님 못 만나고 지옥 가면 되겠냐고요. 예수 잘 믿어야지.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야 돼. 부모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이 문제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부모가 왜 실수 안 해요? 성경에 부모 실수 되게 많아요. 노아 아시죠? 노아는요 대낮에 술 취해버렸어. 술을 많이 마셔갖고, 그래갖고 옷을 좀 입고나 자지, 창피하게. 이 성경에 기록이 나잖아요. 옷을 다 벗고 잤어. 그러니까 아들 3명이 그걸 보니까 그 아들들,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그걸 감추려고 하고, 함은 어떻게 해요?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아빠 모든 것 다 봤네.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떠서 보니까 셈과 야벳은 뒷걸음 칠자가고 아빠 그것을 안 보고 덮었어요. 덮어줬어요.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런데 함은 뭐예요? 나는 봤네, 나는 보았네, 아빠 건 모든 걸 봤네. 그래가지고 눈 떠 보니까 이 함이 저주를 했거든. 자기를 흉을 받거든. 그러니까 뭐래요? 너는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아프리카 검둥이 영원한 저주. 노예잖아, 노예. 놀랍잖아요. 말 안 대로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실수해도 섬겨주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덮어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효심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효심을 볼까요? 요셉이도 효도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형들에게 팔려가서. 근데 성공했을 때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형님들을 다 복수할 수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권세 있잖아요. 힘 있잖아요. 근데 안 갚잖아요. 그러면서 아빠하고 형제간들을 지켜줘. 창세기 47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까지 거주할 뭐요? 곳을 주고, 애굽에 좋은 땅도 주고, 라암새 그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먹을 것, 땅, 집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뭐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효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고 오는 세대 요셉이가 추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롯 같은 낳았습니다. 며느리예요, 며느리. 며느리는 남의 식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성경도 얘기해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죽거나 또 아내가 죽거나 세장가 들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롯이 그 젊은 청춘 과부가 되었을 때 분명히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서는 갔어요. 다른 데로 시집갔어요.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끝까지 효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롯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놀라운 복이잖아요. 이 효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인 거예요. 롯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래요. 룻기죠.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보통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5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내 생명의 회복자로서 내 노년의 봉양을 잘했으므로 너를 사랑해서 그 롯을 7 아들보다, 한번 더 합시다. 7 아들보다. 여러분 그 며느리인데 7 아들보다도 이 며느리가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효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룻 이방 여인의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효는 굉장한 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손의 복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와 권세와 명예와 물질의 모든 복을 받은 분이 솔로몬 왕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 왕도 그 복을 받은 증거가 그래도 그가
효도였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간음해서 난 자녀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은 엄마 밧세바잖아요. 그 엄마 밧세바가 들어오니까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왕이면 그때는 천하를 호령하는 왕좌에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섬기는 모습을 볼까요? 열왕기상 2장 19절 시작. 밧세바가 엄마죠,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왔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벌떡 일어났어. 솔로몬이 일어났다는 거죠. 영접와서 뭐예요? 절도하고 다시 왕자에 앉고는 그의 어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고 어디에 앉혔다고요? 오른쪽.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은요 굉장한 능력, 권능, 최고를. 예수님도 보좌 우편이잖아요. 우편에 앉고 보좌 오른쪽에 앉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마음, 이게 효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 때 정말로 살아생전에 부모 계시면 더 잘 섬기고, 또 돌아가신 부모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잘 섬기고, 효를 행해서 이 하나님의, 한번 따릅시다. 장수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아니, 이 복보다 더 멋있는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은 효입니다. 우리 조윤기 목사님 강고했을 때 기억이 나요. 아들이 두 눈이 소경인데 DNA를 조사했더니 맞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맞아서 그 DNA에서 그 눈 시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눈 떠갖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두 눈 뜨게 해야지 한 눈만 줘갖고 애꾸 눈으로 나를 살게 하냐고. 그래서 옆에 엄마가, 내가 네 두 눈을 다 줘버리면 네가 나를 어떻게 데리고 사냐,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한쪽 눈만 줬다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식들은 줘도 끝까지 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 건 기억나세요? 어떤 그 유명한 금융 그룹 광고 회사 얘기예요. 거기에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것이, 자기 이제 막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이쁘잖아요. 좋아하는 것이 음식을 아냐, 금방 알지. 짜장면도 좋아하고, 애들 좋아하는 것 알죠. 라면도 좋아하고. 그리고 내 아이의 지켜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냐? 적들에 막 그 적으라니까 뭐 지켜본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 딸들의 그 사진을 몇 개나 갖고 있냐? 그 뭐 핸드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지갑에도 있고 책상도 있고 막 쓰는 거죠. 그리고 내 아들을, 내 딸을 내가 안아본 적이 있는가? 아이고, 하루에 몇 번씩 안아본다고 찾죠. 마지막으로 5번째, 내 아이를 사랑한다고 나는 한 적이 있는가? 기쁜 모습으로 답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뒤쪽에 넘기니까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대상만 바꿨대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의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가? 멈칫하더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나는 지켜본 적이 있는가? 내 새끼는 지켜본 적이 있는데 내 엄마 아빠 주무신 건 것이 없죠. 침묵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내 핸드폰, 지갑, 책상에 내 아들 딸들의 사진이 있는데 그럼 내 엄마 아빠의 사진은 몇 장이나 갖고 있는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두 눈가에 눈물을 흘리며 토끼 눈이 되더라는 거예요. 4번째, 내 엄마 아버지의, 나는 내 자식을 안아본 적이 있는데 하루에 몇 번씩 안아본데 내 부모를 사랑한다고 나는 최근에 얼마나 안아봤는가?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아들 딸들에게 사랑한다고 나는 하루에 얼마나 하는가? 수없이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나는 언제 했는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식들은 눈물과 통곡을 흐르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탑니다. 나는 부모를 나는 얼마나 잘 섬기는가? 찡하는 울림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다 커서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님 없다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60이 넘고 부모를 찾으니까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라도 섬겨야 돼. 그래서 65세는 너무나 젊어. 그래서 70세 이상 한번 사와요. 70세 이상. 그러면서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보면서 살아계신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70세 이상 일어서라니까 또 자기 나이도 모른가 봐. 65세까지는 앉아 계시고 67세도 앉아 계시고 70세 이상만 있어요. 이분들이 다 우리의 엄마 아버들이에요. 다 어려운 고생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성경에 얘기했어요.
내 친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교회에서 이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섬기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오늘 찬양 이 노래 가사를 부르면서 우리가 섬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면서 자기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부모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가사를 한번 생각해봐요. 문 기대어 기다리는 하늘사 그릇될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이에 주름이 가득 땅이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이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어머님의 속에도 소원이 있어요.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넓가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 박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교회 엄마 아빠들 많이 있습니다. 잘 섬기십시오. 결혼해서 시갓집을 쳐다도 안 보고 시자 들은 걸 싫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금치, 시아버지, 시편, 시누이, 시집, 시댁, 시이모, 시숙, 시갓집 시자 들은 것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원한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그 아름다운 가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측량도 할 수가 없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적인 효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효를 가르쳐요. 맹자 공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부모에게 잘한 것이 얼마나 복이냐.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려면 공경과 태도의 말씨, 순종과 협조의 말, 물질과 돌봄으로 섬기는 것이 효도다. 오늘 성경적인 효를 행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가정 5월달 가정마다 행복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